자, 갈릴리 가나의 혼인 예식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웨딩이죠. 웨딩 세레머니. 우리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인데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유대가 밑에 있고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위에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장 갈릴리라고 써 있는데 가장 위에 지역이 어디죠?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베드로 동네예요.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가나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첫 번째 일을 하셨던, 제자를 선출한 것, 제자를 뽑았던 것 외에 첫 번째 공적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은요, 기적을 행하신 건데, 그 기적을 행하심이 어디에서? 가나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가나 밑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곳입니다.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저 밑에,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잠깐 가서 태어나셨을 뿐이지 자라셨던 곳은 갈릴리의 나사렛입니다. 사마리아와 그래도 비교적 좀 가까운, 가장 근접한, 그래도 예루살렘에 더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가나의 혼인식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그 혼인잔치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6km에 위치한 곳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로 있었던 일을 해놓은 걸까요? 진실로 있었기 때문에 기념할까요? 그렇죠. 광개토 대항비, 그거 실제로 만들어낸 소설이에요. 실제니까 광개토 대항비를 세워놨잖아요. 이거를 중국 애들은 막 이거를 이 역사 편협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스 정교회에서도 세우고요. 카톨릭 프란시스코 그 수도회에서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재단이 있는데요,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저희 나라는 개념을 좀 먼저 알려드리면, 모르셔도 아셔도 되는데,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면 재단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고석자 원사님 갔다 오셨죠? 기억 안 나시나요?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 가고 싶잖아요. 거기 가면 곳곳에 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이 이렇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구석구석에 또 재단이 있어요. 예를 들면 큰 교회 밑에 소예배실이 있고, 그렇듯이 교회 안에 정교회도 있고 그 건물 안에 수도원이 세운 또 다른 교회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두 개를 썼냐. 혹시 그러실까봐 궁금하지는 않으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설명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라는 겁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자기들끼리만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나요? 손님을 초대해서 하잖아요. 손님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은 건지 도와주려고 간 건지 일찍 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먼저 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갈 만큼 여러분 친척의 결혼식 하면 땡 맞춰서 가나요? 11시니까 11시까지 가나요? 그 전날 가서 막 옛날 같으면 그 전날 가서 막 전 부치고 지짐이 하고 같은 말이지만 볶음이 하고 이런 거잖아요. 기름치고 똑같은 말이죠. 밀가루 붙이고 다 같은 말이에요. 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다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마리아도 혼인 인식이 있어서 친척이니까 일찍 가서 도와주려고 간 겁니다.
가까운 친척이 혼인 예식을 하니까 도와주러 갔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을 맞춰서 예수님도 오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갔느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에 어떻게 했어요?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다니시는 공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후반절부터는 계속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냥 단어에는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도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같이 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식구처럼 같이 간 겁니다. 그런데 혼인 예식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아유, 포도주 떨어졌으면 슈퍼 가면 되죠. 우리 동네 어디 가면 돼요? 신덕 편의점 가면 되죠. 조금 더 멀리 가려면 뭐 강동을 가든지, 좀 더 멀리 가서 국민마트를 가든지, 이마트를 가든지, 노브랜드를 가든지 가서 구해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진행 중 혼인 예식을 하고 있어요. 결혼식에 피로연을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자면 막걸리가 떨어진 겁니다. 한참 취해서 더 크게 겨워야 될 잔치인데 재료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식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망신이죠. 아주 기쁜 예식이요. 망신살 뻗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알았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았어요. 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수님한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모르셨는데 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마리아가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네가 해결을 해라. 당신이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진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으로 갔어요? 손님으로 갔어요? 하객으로 갔잖아요. 하객이 먹을 음식 떨어졌다고 그거 하객한테 사오라고 그러는 주인 있어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주인이에요?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친척 그 누군가가 있어요. 그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님으로 같이 간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이숙자 권사님네 결혼식이 있는데 거숙자 권사님이 가가지고 음식 떨어졌으니까 이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권사님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셔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럴 격이에요. 지금 그 주인은 손님을 맞이하고 막 대화하고 막 이런 상황이고, 그걸 맡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연회장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 사람이 잔치를 다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알고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몰라요. 근데 그걸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잔치의 음식을 깊이 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방을 오가면서 뭔가 부족한 것을 알아냈다는 거죠. 연회장보다 먼저 알아냈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손님으로 와서 즐기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리아에게 엄마, 지금 내가 뛸 때가 아니거든? 지금 이런 투로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쵸? 어머니, 이렇게 공손하게 어머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야. 이 말이 또 굉장히
쇼킹합니다. 되게 예수님은 말이야 어머니한테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해석은 둘째치고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지금 이 일은 가정의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집의 일이 아니죠. 집의 일이면 장남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장남인 예수님에게 예수야 이거 좀 해와라. 그러면 예 어머니 알겠어요. 해올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의 일은 대부분 예수님이 책임져서 그럼 다 한 거냐 그게 아니라 동생들 불러다가 야 이거 부족하다는데 도와드려야 되겠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부탁한 것을 잘 들어줬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머니는 지금 나한테 시킬 격이 안 됩니다. 이러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당신은 나를 낳았을 어머니일 뿐이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 나한테 시키지 마시오. 이랬을 것 같아요.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래도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힘들고 할 때는요, 예수님이 다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게 전제에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자기 집안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집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평상시와 같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게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예수님은 거절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아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아, 저 양반 지금 오늘 나한테 전화한 거 보니까 뭐 또 부탁하려고 전화했구만. 아이고, 뭘 부탁하려나? 들어보고 판단하자. 그러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연락이 없다가 한동안 연락 없다가 연락한 사람은 무슨 일 때문에 연락해요? 대부분 뭘 부탁하려고 연락하는 거잖아요. 돈을 끌어달라든지 와서 도와달라든지 뭐 대신 뭘 해달라든지 그러려고 전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화 받을 때부터 마음에 딱 우리가 딱 치잖아요. 뭔 얘기인지 내가 들어봐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내가 안 들어줄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좋은 사람이면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사람이든지 그건 관계성이. 나중에 문제이고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가 얘기하면 늘 들어서 다 들어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요, 자기 집안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요, 이거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왜 이걸 나한테 시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일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이 문제 또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러니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주님께 선별을 해서 이건 어려운 일이야. 이건 예수님도 힘든 일이실걸? 이걸 뭘 예수님도 못하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 이거는 나도 못하고 예수님도 못하고 그냥 이대로 지나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마리아는 사실은 연회장도 책임질 수 없었고 그 주인도 책임질 수 없었던 그 일을 당신도 못하잖아요. 지금 마리아 엄마도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때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또 이야기합니다. 한층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을 부릅니다. 여기 좀 봐요. 여기 좀 봐. 예수가 얘기할 텐데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완전히 믿는 거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완전히 공개적으로 의뢰를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해결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맡겼어도 예수님 말할 때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고. 그렇게 해서 하인들이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갖다 줬습니다. 이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됐습니다. 마셔본 사람들이요 다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 이 좋은 포도주를 가중에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아마도 어떤 목사님 설교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술집에 가면 양주를 파는데 처음에는 좀 중간치 술을 내놓는데요. 그래서 그걸 마셔요. 그러면 나쁘지 않거든요. 취하면 어떻게 해요? 고급 술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더 하급 술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좋은 술이라고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급 술을 내놔요. 근데 취한 상태는 이게 좋은 맛인지 진짜 고급스러운 건지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갈수록 사실은 좋은 걸 내놓는 게 아니라 갈수록 안 좋은 게 나올 확률이 많아요. 왜? 취한 상태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취해가고 있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더 좋은 맛을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야기는 이게 전부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다. 이게 물이 아니야? 포도주였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기적이다,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양을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를 보냐? 손가락을 봐요. 손가락이 뭔지. 손가락을 보거든요. 근데 손가락을 볼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손가락이 제시하고 있는 태양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손가락과 같은 의미예요. 손가락이 제시하는 게 있어요. 표적이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건데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디오니시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었어요. 그 신화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디예요? 신화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이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요한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다. 디오니시우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신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기적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있죠. 마리아가 있습니다. 물을 떠왔던 그리고 물을 건네줬지만 포도주가 된 것을 보았던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 보고 들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도 그 기적에 동참하는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본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듣는 것을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그랬나 보지? 지금은 뭐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사실은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화를 함께 나눌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 전에 페이스북 친구인 우리 김진구 목사님이 전립선 암을 가지고 있었어요. 1년 만에 피검사를 하셨는데 결과를 봤어요.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전립선 수치가 6.8이었는데 몇으로 바뀌었다고요? 0.92로 내려갔어요. 의사가 놀랐어요. 분명히 암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디서? 서울에서 판명 난 거예요. 제천에서 수치가 뭐 4점 얼마가 나와가지고 큰 병원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갔더니 그 사이에 수치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6.8이 나온 거예요. 분명히 암입니다.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립선 암이라고 통보받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한 것은 그냥 믿고 기도한 거 외에는 없다. 뭐 한 거 외에는 없다고요? 믿고 기도한 것 외에는 내가 한 게 없다. 목사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가지고 수치까지 말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실제예요. 암이 있다가도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맡겼더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가 의사도 아니고 의사면 스스로 고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환자잖아요. 근데도 그냥 기도하고 맡겼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의 수치를 낮추셨다. 암이 아니다는 거예요. 0%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요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작은 것 하나도 큰 것도 주님께는요 이게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요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돼요. 혼인잔치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디 딴 동네에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아직도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아유, 예수님 아직도 저 하늘에서 안 내려오신 것 같아요. 너무 멀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똑같은 그런 삼위일체의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제안을 하잖아요. 이 일은 안 되는 겨. 여러분 제안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예수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할 수 없는 것을 머리를 아무리 잡아도 머리만 아플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맡겨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빨리 맡겨야지 풀 수 있는데 내가 또 좀 더 해봐야지 막 이러면 머리가 빠져요. 머리만 빠질 뿐이에요. 그러니 맡겨야 될 때는요 과감히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야 이런 거 왜 맡기냐? 주님은 맡길수록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요 맡기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왜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동일하게 오늘 아까 김진구 목사님의 삶처럼 1년 안에 똑같은 암이 있다가 사라지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하세요. 왜요? 필요하면.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필요하면. 왜 필요하면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면 왜 믿음을 주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신 분, 땅을 지어 만드신 분,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 땅을 황무지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살도록 지으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예수님이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부모의 유전을 받아서 이렇게 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그 창조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 물론 부모님이 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어디 병원에서 만드셨어요? 집에서 만드셨어요? 태 안에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항아리에 물 부어라. 그리고 갖다 줘라. 말씀으로 기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무능이 능력이 되게 하세요. 이렇게 어리석었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요.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이요 건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도 그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 의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이 몰라서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요. 힘들고 어려운데요.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이 어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어머니 마리아처럼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힘든 일일수록 하나님은 어쩌면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임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다면 의뢰한다는 것 자체는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의뢰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리모컨을 여러분에게 안 맡기는 이유는 못 믿어서 그래요. 누구한테 줘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것도 못 맡겨요. 사람은요 이것도 못 맡겨요. 리모컨도 못 맡겨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믿었다가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요 사람은요 그냥 존중해야 될 대상이에요. 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요 그냥 사랑하고 축복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사랑하고 축복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사람을 향해서는요,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사람을 향해서 나 당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은 실망하고. 왜? 의뢰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미안하지만 의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의뢰할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뢰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줍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뭔가 자랑하고 뭔가 이야기하면요, 그 뭔가가 저를 실망시키더라고요. 진짜요. 제가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제가 어쩌면 우리 교회 학교 이야기하고 하면요, 당연히 그 교회 학교 때문에 제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뭔가 때문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속상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믿었다가 실망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들이 하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걸 우리 믿는 겁니다. 기대하고 한 주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그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대로 선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이거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마리아가 일을 시켰잖아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기적을 처음 하게 되실 텐데 그때 와 신난다 좋다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안 받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잖아요. 그럼 주님도 기적을 행하고 싶으세요. 그걸 믿으셔야죠. 그럼 주님이 여러분 안에 기적을 행하세요. 그리고 그냥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면 돼요.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기대해 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